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만 하셔도 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2024년이 되었고 저는 35이 되었고 네,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냥 의뢰하는 인사건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복 받기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꼬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되게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다. 네, 아무도 모르시는 표정인데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프랑스 사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학자로 아실 것이고 저에게는 철학자로 알고 있는 그 파스칼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기서 행복 대신에 축복을 넣고 고통 대신에 저주를 치환해 보면 좀 어떨까요? 사람이 축복받기를 추구하고 저주받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고통과 저주가 같은 맥락으로 들리게 된다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문제가 되듯이 고통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줘보면 그 문제의 답을 쉽게 얻어볼 수 있습니다. 몽둥이로 맞는 게 왜 문제가 되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몽둥이로 패면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그래서 매우 현실과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어떤 이슈들과 늘 닿아 있는 것들입니다. 고통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게 되면 쓸 고에 아플 통 이 두 단어를 붙였습니다. 요약하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고통인데 고통은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데 아픈 것은 계속해서 아픕니다. 아픔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가끔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아픔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통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고통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도 사실 고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건너편에 있는 어떤 드끈드끈 혹은 이렇게 근육을 얻는 그 과정들이 좋기 때문에 이 고통을 그냥 선택했다기보단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고통이 저주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머리에 담아둔 채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7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대참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내용,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 경험한 다음에 아이성에서 다시 이겼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은 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 훨씬 강하고 어려웠었던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성은 대조군으로서 많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던 전략을 생각해 보면 6일 동안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라고 해서 고함을 꽥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리고를 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여리고 근처에 있었던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이란 곳으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진격했다가 졌던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패배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뭔가 대패했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장 7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백성 중에서 3,000명 정도가 아이성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쯤이 쳐들어갔다가 패해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상자가 36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보면 10%, 1%도 안 되는 되게 경미한 수준의 패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배의 원흉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전쟁을 재개하고 이겼다라는 것을 7장과 8장의 앞부분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30절에서 제단을 쌓은 시점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겼다라는 이 내용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은 시점에 대해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아이성 전투도 이제 마친 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전투가 끝났으면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본문은 겨우 8장에 해당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본문이 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머리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투라고 해봐야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전투밖에 없기 때문에 정복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싶지만은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맛보기 전투를 보여준 것이었다면 더 큰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이 오늘의 제단을 쌓았던 상황,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할례를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은 아니니까, 누구랑 다투는 중은 아니니까 그 정도의 결단은 허용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처럼 전쟁 중에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들, 이 상황을 우리가 전제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처럼 두 병력으로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병력을 나누는 것은 정복하는 것 외에는 대단히 쓸모없고 무모해 보이는 전쟁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병력을 분산했다는 점에서 각계격파당하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었던 점과 전쟁 중에 할 만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려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왜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는 본문은 없지만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1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본문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아멘. 함께 지금 눈으로 따라 보시면서 읽으셨던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까닭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발견하시겠습니까? 공통분모로 31절과 33절의 공통분모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나누어 세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던 이유, 이 일련의 행동들을 했었던 이유는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미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거나 율법으로 말했던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살짝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 연장을 대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라는 이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에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꽤 동의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제단을 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라는 이 고통스러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같은 동의가 되는 우리의 머리에서 34절의 말씀은 조금 문제가 되어집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낭독하는데 그 내용들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 또한 낭독하고 있음을 34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담당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담당하는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서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야속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인 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기 이전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축복하는 말씀만 주셔도 모자랄 마당에 저주의 말씀을 같이 주신다라는 것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좀 축복의 말씀만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주의 말씀도 주셨던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기던 여리고성의 전투와 그 전투의 축복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범죄자 한 명 때문에 36명이 죽게 된 저주를 둘 다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그대의 앞길에 복만 가득하리라, 축복만 가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뻥이 심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도 있고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되게 확 와닿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제단에서 들었던 말씀은 전쟁에 대한 필승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복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그 반대되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은 그리심과 에발산, 이 두 산은 세겜 땅이란 곳에 있습니다. 이 세겜이란 곳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어떤 장소인 동시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었던 베델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란 장소였습니다. 이 세겜이 왜 중요하냐면 복받고 저주받는 얘기들이 지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유효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비록 지금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자기 자손들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세겜 땅에서 재확인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과 이곳에서 약속을 하였고 내가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너희와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들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축복받는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주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저주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동의하며 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축복과 저주, 이 저주를 담당한 에발산과 축복을 담당한 그리심산 이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심산을 향해 갑니다. 축복받아야지, 저주를 받지 말아야지, 우리 마음은 그쪽으로 쏠려 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 앞뒤로 무슨 내용이 오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전후 맥락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때의 효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축복과 저주를 다룬 이야기를 비추어 보면, 조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주를 담당하는 에발산을 가든 축복을 담당하는 그리심산을 가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귀 기울일 때에 형통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두 가지의 산이 있습니다. 저주를 담당하는 에발산과 축복을 담당하는 그리심산들이 우리의 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산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은 그리심산처럼 에발산처럼 보입니다. 저기는 엄청 복되어 보이기도 하는데 저기로 가는 사람은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나 진짜 박복한 사람만 가는 저주받은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고통은 악하고 고통은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이 도식으로 서론을 열었지만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발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이 무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악한 줄 인식합니다. 악한 것이 악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된 신명기 27장 후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저주의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 내용들이 저주입니까? 이 저주들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공동체를 공동체가 되게 하게 하는 울타리였습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빛, 말씀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현상을 마주하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어떤 어려움들을 마주하든 섣부르게 어떤 것이 축복이다, 어떤 것이 저주다라고 판단하기에 앞서 깊이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떠올리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복스러운 것들, 금, 은, 시날산의 정말 비단옷, 이쁜 비단옷,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아간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저주스러워 보이던 그 아이성의 고통스러운 기억, 패배의 기억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 선택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시는지를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함을 기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살펴나갑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청종의 희망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후로 가면 갈수록 율법에 파묻혀서 원래 들어야 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익히 아는 신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선택의 기로가 늘 존재합니다. 즐비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결과, 그렇지 않은 길들이 늘 같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러했듯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주처럼 보이던 것들이 오히려 큰 복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저주는 절대로 저주로 끝나버릴 것 같은, 복만 끝까지 복일 것 같은 그 삶의 자리들 속에서 저주마저도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선해 보이는 그것마저도 악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모든 것 위에서 뛰어나신, 모든 것 위에서 은혜로서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